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로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 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뛰어나심과 탁월하심에 대하여, 육체를 입은 하나님 아들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사장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제사와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부정해야만 했던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를 믿지만은 15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하나님과 동행함의 증거들을 제사와 성전으로 갖고 있고 법궤로 갖고 있는데, 이거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신앙, 이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다 하다가 예수 믿고 이걸 다 버려야 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했고, 결단을 넘어서서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동족 사회에서 추방을 당해야 되는, 진짜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데, 그래서 늘 마음이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또 어쩔 때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할 때가 있고, 또는 누가 와서 약간의 위협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자기 신앙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이방인들 같으면 마음이 좀 덜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어느 나라보다 가장 강력하고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법 같으면 무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고 모세가 받아 적은, 그냥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 말고 모세가 받아 적어 여호수아에 넘기고 여호수아가 또 받아 적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큰 돌에다가, 땅에 있는 큰 돌에다가 새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새겨놓은 겁니다. 십계명 외에 법궤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파했다가 이렇게 새겼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3년에 1차씩 백성들을 모아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게 돼 있어요. 제사장 에스로와 총독 느헤미야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가르친 게 바로 이 율법이고,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순회하면서 가르치고 들린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 지켜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무 십자에 달려 죽은 예수 때문에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옛날에 유교 사상에 재리는 분들에게 상투 자른 건 머리 자른 것 같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빌라도가 성전에서 부정한 짓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그 광장 앞에 몰려 앉고 차라리 목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도 많이 죽였습니다. 재물에다가 피를 섞은 일, 사람 죽이고 피를 섞은 일 때문에 빌라도가 아주 큰 공경을 당했어요. 로마에서 어지간하면 유대인들은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제일 심각한 놈의 유대인이에요.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고대에는 동양이 서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 이후로 서양이 동양을 칩니다. 서양이 동양을 치는데 그런다고 동양이 늘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동양에 대제국이 생기면 가끔 서양을 칩니다. 예를 들면 몽골의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 서양까지 치러 갔지 않습니까? 그건 한참 후의 일이고, 로마가 세계 정복을 꿈꿀 때도 동양의 대제국은 못 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르티안 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현재 이 요르단 넘어 사우디 이쪽 이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고대 페르시아 지역 거의 뭐 같은 지역이죠. 지역적으로는. 이 지역이 로마하고 쌍벽을 이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함부로 못합니다. 그 가운데 완충 지역이 어디냐면 유대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만 이쪽 편으로 붙어버리면
지중해가 위험해집니다. 그 바다가 위험해진다고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을 동양과 서양의 완충지대로 삼았고, 그리고 또한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가 될 때 큰 도움을 주었으므로 군대 면제, 세금 면제, 종교적인 자유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거기다 여차하면 이 사람들은 법이 세가지고, 종교법이 세가지고 막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란하고. 여차하면 말이에요. 로마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유대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런 지역이 유대 땅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인데 바울과 같은 회심을 하지 않는 이상 서서히 교회에 스며들었다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옛 습관, 율법적인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곧 뒤집기도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외우고 있고 배워왔고 믿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죠. 그냥 우리파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중심에 둔 해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뺀 율법 해석이 아니라 율법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키를 꼽듯이 꼽아놓고 율법을 해석하면 이게 훤히 보이는 거죠. 구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을 보는 눈이 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해주면 뭐가 강해질까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뜨거울지 모르지만 지속성이 약하고 견고하지가 못합니다. 왜요? 교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교리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회사 강령 같은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를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명제화시켜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 준 것을 교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교리 교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공주했던 솜사탕처럼 날아가는 풍선처럼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인가 6년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올해 목표는 교리 교육이라고 그렇게 한 10년 전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단 신문에 보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는데 교인들이 쉽게 넘어간다. 이유는 여러 가지 행사가 부족해서 교회에 무슨 의식들이 부족해서 아니고 교리 교육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10년 전에. 그 교리 교육이라는 단어가 아닌 성경 공부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각 교회 어지간한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성경 공부 많이 인도해 봤는데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성경 공부는 성경을 깊이 보는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깊이 보지 않냐고 또는 매우 학적으로 나가버립니다. 대형교회에서는 이 지식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려고 학문적인 그런 강좌를 많이 개설합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약간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성경을 하나하나 읽는 시간, 그리고 배우는 시간, 그리고 이거를 좀 세상의 여러 가지 고급 학문들하고 비교 대조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월한가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해 보는 이런 시간 여러 가지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과 수요일 날은 아예 작정을 하고 성경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하게 이 강해하는 시간에 저부터도 몇 번 고백을 했지만 차근차근 한 절씩 보니까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단어 하나, 문맥 하나하나를 넘어서서 이 한 권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하나, 출애굽기, 레위기, 또는 이 히브리서 한 권이 통째로 큰 주제가 뭐냐, 그리고 그 주제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 나가시는지 이걸 하나하나 읽어야 됩니다. 소위 숲과 나무를 같이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회를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믿는 신앙에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그 진리를 가르치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예적 율법 때문에, 율법의 세계 때문에 넘어가기가 쉬웠어요. 뒤로 퇴보하기가 쉬웠다고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특별히 유대인 신앙인들, 즉 히브리 신앙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변증한 겁니다. 왜 율법 시대가 지나갔는지, 왜 구약의 제사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이제 아무 문제 없는지.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질을 못 들어가요. 그런다고 해서 본질, 그 핵심 주제가 아니라서 다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여러분. 예, 다 필요한데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7장부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단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조금씩 알고 있었던 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에 제일 부담이 적었던 것부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믿었다가 뒤로 빠꾸 한 사람들이니까 이 뒤로 빠꾸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핍박 때문이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핍박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죄사함과 관련해서 제사와 성전제도, 제사장 제도가 불필요하고 예수님이 성전이요, 희생제물이요, 제사장이라는 예수님 한 분이 이거를 다 통째로 감당할 때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가장 절대적인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짧게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반발심이 심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즉 나중에 가서 아론 제사장과 그 제사 제도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라는 걸 얘기해도 수긍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모든 방면에 있어서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더 위대한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해주면서, 즉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제사장 사이에 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을 파하면서 가운데까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로 천사 이야기했어요.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보다 위대하다. 이게 오케이 되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우리 율법을 준 모세 있지 않냐냐. 모세는 역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데 천사보다 약간 낮은. 왜냐하면 천사의 지도를 받았으니까요. 모세가 그 집의 종이냐 아들이냐? 종이다. 그럼 아들이 더 높지 아니하냐? 그렇다. 그 다음에 너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낮은 종이 아니냐? 그렇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 예수아, 이건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 구약의 여호수아보다 신약의 이 예수가 높다는 거 인정하냐 안 하냐? 인정한다. 그러면서 구약했던 여러 가지 안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의 우리의 자녀된 권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을 해왔어요. 그리고 제사장 이야기까지 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은 이렇게 다 깨뜨려 왔어요. 이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진을 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신 그분을 아는 높아진 것들을 깨뜨리면서 이제 가운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 하려면 그분이 누구냐?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의 본질이 뭐냐? 그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로 사람이지 않았냐? 자기 죄를 먼저 속해야 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리 속죄라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니었냐? 일반적인 제사장의 역할과 조건을, 자격 요건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일반적인 자격 요건에 부합하냐 안 하냐? 5절에서 봤더니 다 부합한다.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가 아니에요. 아론 지파가. 아론 지파가 아니고 제사장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거, 어째서
아론의 지파도 아닌 예수님이 인간적인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아론의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아론보다 뛰어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진짜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요 이야기를 하려고 5장 10절에서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던 거예요. 멜기세덱을 듣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져 버린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의 진리가 많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참 많은데 할 말이 많다는 것은 당연히 들어야 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멜기세덱을 빼놓고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부족합니다. 모세로도 부족합니다. 모세는 그 집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분은 아들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알기에는 모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형이고 예표죠.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는 부족합니다. 제사장 예수님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육체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 말고 왕이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해주기에는 아론은 부족합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우리를 보고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왕 같은 이 같은을 빼고 왕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아론은 족탈부족이에요. 멜기세덱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론에서부터 걸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론 계열하고도 연결이 안 되는 예수를 어떻게 그보다 위에 있는 멜기세덱하고 연결을 시키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간 아론의 제사장 요건 그것을 예수님이 갖췄다. 그거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얘기 나왔는데 멜기세덱은 너무나 깊어서 바로 얘기가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우리의 당한 상황을 다시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사실은 이 깊은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될 때가 됐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뒤로 물러가가지고 듣기에 둔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 행위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면서 이 소망의 근본이 뭐냐. 지수 하늘에 있는 성소에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야. 이게 근본적인 소망 아니겠느냐. 자, 나는 지금 이 근본적인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관해서 나는 그걸 확고하게 하려고 이 소망의 도리를 굳게 붙잡게 하려고 내가 지금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부감 갖지 말고 다시 이제 들어보라 하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표하는 것들이 구약성경에 기록이 있죠. 크게 보면 구약성경인데요. 제가 그걸 나눠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후와 주시기 전 다시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후 모세, 여호수아, 모세, 아론, 다윗 이때하고 모세 이전 아담 누구죠 그 사람? 동행했다는 사람 에녹? 네. 노아 노아의 아들 셈 아브라함 오늘 말하는 멜기세덱 같은 사람 율법 주기 전과 후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라는 인물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깊이 더 뭐랄까 예표와 모형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강력한 예표와 모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있고 난 다음도 예표인 인간들이 있었고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둘 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표가 되는 사람 많아요. 여기 유다와 요셉도 있고 여기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렇죠? 편을 나누자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말씀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쪽이 조금 더 예수님의 예표됨을 더 본질적으로 더 깊이 나타냈던 것 같습니까? 율법 있기 전의 사람들, 율법이 있은 후의 사람들. 저는 그렇게 보시죠. 전인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인간의 원형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가 회복되면 죄 짓기 전의 모습, 이 아담 이상으로 변화됩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다윗 정도가 아니고요. 죄 짓기 전에 아담 그보다 더 뛰어난 몸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썩을 몸이죠. 우리는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니까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 변화될 육체를 인간 중에 그래도 죄 짓기 전에 아담 하와가 최고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의 핵심 4가지 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 11조, 제사, 그리고 하나가 생각 안 나는데 뭐 있을까요? 할례. 근데 이 율법의 4대 계명이 율법 전에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아담도 아벨도 그 후에 노아도 제사는 이미 다 드렸어요. 근데 이때는 계명에 따라 제사를 드리면 여기는 자유롭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죠. 그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집 식구들이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그렇죠? 안식일 그 전부터 지켰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출애굽기 16장이요.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너희가 안식일에는 거두지 마라 그랬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전부터 오히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지켜왔던 겁니다. 11조는요. 오늘 보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바친 게 최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자의로 감사에 바친 게 11조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의 핵심이 이미 있었고 훨씬 더 자유롭게 진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보다도 온전한 예표와 모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율법 시대를 한참 지나쳐서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보여줘요. 다윗의 믿음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을 본받은 믿음이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예수님 말합니다.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노아의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때에 노아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아와 같으면 된다는 겁니다. 꼭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수도 8명밖에 안 돼요. 긴장하십시오. 8명밖에 안 된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나고 너무 무서워요. 왜 8명밖에 안 됐을까요? 그 말이죠. 예? 노아 아버지도 있었고 그 할아버지도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무두셀라는 세계 최장수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집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노아의 사촌들, 형제들, 사돈도 왜 아무도 못 구원을 받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장인어른이 야 멸망한다 가자 그러니까는 사위들이 농담을 했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노아가 가가지고 방주에 타십시오니까 사돈들이 아이고 됐어 이랬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8명이라는 거는 정말 극단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올라탄 자는 사실은 방주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파도와 물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가르쳐준 말씀 중에 안전지대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두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닿지 못하는 지구상의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커가면서 성경을 보니까 안전지대가 있긴 있어요. 성경 있긴 있는데 확신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어느 지리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우리가 환난을 하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 끝까지 믿음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인지 아직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태우시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성도가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를 보면 되죠. 얼마나 더 진하고 더 본질적인 예표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친다. 모리아산을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거기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전 이야기가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냐?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요, 본질적인 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겁니다. 더 깊은 것은 사실 여러분, 사람은 수명이 지금 늘어왔습니까? 줄어왔습니까? 수명이요, 줄어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역사 채널 같은 데 보면 과거에는 사람의 수명이 50세에서 60세, 보통은 한 40세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역사 조사가 한참 줄어든 다음에서 다시 의술이 첨가돼서 늘어난 영 밑바닥에서부터 계산하니까 우리가 늘었다고 보는 겁니다. 옛날에 900살씩 살았는데 이 줄어든 거를 빼버리고 말하니까 수명이 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명이 옛날에 길었는데 줄어드는 이 과정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갈수록 인간의 수명은 늘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여러분 네피림에 관한 설교를 할 겁니다. 네피림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거인족. 이 거인족에 관한 설교를 할 겁니다. 또 무슨 호기심을 풀어주려고 하냐? 아니요. 호기심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인족에 관한 문제는 홍수 사건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인간들 종류입니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네피림을 가지고 또 사람을 미혹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걸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아직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돌아온 주일날 네피림 이 구절 성경을 말씀 전했다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은 네피림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이가 들지만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데요. 사람 몸 안에서. 신체 중에 나이가 들수록 절대로 퇴화하지 않냐고 계속 자라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손톱 발톱 말고요. 어딘지 아세요? 아무리 밋밋한 얼굴도 나이가 들면 이목구비가 뚜렷해집니다. 이유는 살이 빠져가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이고, 그래서 광대뼈가 나오게 됐죠. 연세가 들수록 특징적인 얼굴의 모습, 특징이 뭐냐면 눈이 움푹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눈이 움푹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눈이 뒤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 주위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눈 위에 이 눈두덩이 뼈가 계속 큽니다. 그거 아세요? 아무리 나이 100살, 200살에도 이거는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큽니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연세 드신 분 보면 여기 뼈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옛날에 할아버지들 이거 그래서 하얀 눈썹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죠. 그죠?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부학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람 몸에서 멈추지 않고 자라는 데는 이 눈 위에 뼈입니다. 여성분들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좀 더 심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노아나 이 사람들을 600년, 700년 사는데 이게 600년 동안 끝나면 이게 우산이 되겠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말은 다른 신체 부위도 같이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균형을 이루려면. 노아가 저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한 사람 8명이서 그 엄청난 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노아는 컸을지 모릅니다. 네피림 족속은 아니어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았다면 체격 구조가 골격이 기본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잠자리가 이만하니까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에스콜 골짜기입니다. 에스콜이라는 말은 송이 이런 말입니다. 포도송이 과일 이렇게 덩어리째 들고 올 때 그걸 송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 뜻입니다. 그 골짜기 지역에 그렇게 포도가 잘 익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포도가. 요즘에 기껏 해봐 요만한 건데 옛날에는 장정 두 사람이 나무에 끼어서 지고 와야 될 정도가 포도송이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컸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골이 장됐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들은 얼마나 컸을까? 그들이 누구였을까? 이제 이 이야기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처럼 사람의 외형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간들의 어떤 특정 유형을 볼 때 율법 있고 난 후보다는 그 전이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을까요? 이 뛰어난 면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약해져가고 무너져갑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들에게 자유롭게 맡겨둘 때가 이제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규범을 주고요. 보이는 법전을 주고요. 우리가 늘 생활할 수 있는 의식을 줘서 몸에 배이게 하고 이 정신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제사제도였다는 겁니다. 율법과 제사제도 말고도 아브라함과 멜기세덱만 갖고도 오리라한 예수님을 가르쳐주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거기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잊혀져가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 한 민족을 통해서라도 이 약속을 끊임없이 퍼뜨리고 유지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원래 약속한 것들이 있고 이 원래 약속이 변한 게 아니고 그대로 예수님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운데 율법은 없어도 되는 건데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이 율법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율법은 뭘 가르쳐 줍니까? 아,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 노아에게 약속한 거 있지? 그거 올 거야. 이 양쪽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율법이 계속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안에 있는 것들로서는 예수님에 관한 모형과 예표가 되지만은 본질적인 모형과 예표는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의 예표를 율법에서 찾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율법 이전으로 가서 예수님의 예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믿음의 예표를 아브라함으로 가고요. 제사장의 예표를 멜기세덱으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멜기세덱 중에 딱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서론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예로 왕을 쳐서 죽이고 들어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랬어요. 이제 제가 오늘 하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살렘 왕이라는 겁니다. 살렘 왕. 성경을 보시면 살렘은 예루살렘의 줄임말입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샬롬 그러죠.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는 앞에 사람 이름이 붙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평화의 도시인데 그 지역을 세운 사람의 이름이 붙어서 예루살렘 이렇게 붙였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살렘은 곧 시온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았냐면은 여부수 족속이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입니다. 봐보세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이 살렘 지역에는 멜기세덱 왕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왕이.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쯤 되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왕을 없고 여부수 족속이라는 이방 족속이 거기에 틀을 잡고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를 다윗이 다시 정복을 한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부패하고 타락하고 약해진 거예요. 신체도 오래 못 살고 약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약해지고 제사와 제도도 약해지고 하나님의 법도 잊어져 가고 이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보여주는 것이 하나 뭐냐면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부터는 가나안 족속이 융성하기 전에 본래는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도시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지상에 있는 어느 도시들 중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지정한 왕이 다스린 곳이 없었는데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예표가 이 땅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 옛날에 살렘성이라고 불렸고, 그 살렘성에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면서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성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바로 이것을 예표한 게 멜기세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그 나라 예루살렘에서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멜기세덱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멜기세덱을 잊어버렸어요. 아론밖에 몰라요. 아론하고 아론의 벽을 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이제 멜기세덱 얘기를 해야 진짜 우리가 받은 대제사장이 얼마나 훌륭한 대제사장을 알 수 있는데, 멜기세덱 앞에서 멈춰버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돌아왔고요. 이제 시작을 다시 하는데, 살렘 왕이었다. 처음부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지금 사는 도성이 어디냐? 당신들이 바라면 하나님이 함께한 도성이 뭐냐? 예루살렘이지. 그래,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말이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데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살겠던 그곳이야. 그래, 거기가 바로 성산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정하신, 여러분은 에덴을 찾을 게 아니라, 에덴이 아니고 그 홍수 때 쓸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예표로 보여준 지상의 나라, 그 도시가 어디냐?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람이 멜기세덱이야.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분이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듣는 마음을 좀 부지런히 해가지고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5장 6장에서 실컷 들었던 이야기를, 4, 5, 6장에 실컷 들었던 이야기를 7장의 멜기세덱, 8장의 대제사장, 9장의 성소, 10장의 소망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여, 이 4장 보는데 2달 이상 가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깊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거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신학 공부도 해왔고 설교도 많이 해왔지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무시하고 지내오진 않았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저부터 정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던 대제사장의 진짜 모형 멜기세덱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제대로 한번 배우게 되겠구나. 저 역시도 나름대로 기대가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소망과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